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그들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심리학자의 그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제 부정의 개념을 이제 사람이 절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이 머릿속에 뭐뭐를 하지 말아라 하면 그 생각이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사람의 뇌라는 것입니다. 스키 선수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키 선수가 마음속으로 나무를 피해야겠다. 나무 저거 나무 하면 어디로 갑니까? 몸이 나무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로 가야겠다. 내 머릿속에 나는 길로 가야지. 길로 갈 때 그 나무를 피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일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저 두려운 일, 나를 걱정시키는 일을 어떻게든 한번 넘어가 봐야겠다. 저건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도망가 봐야겠다.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몸이 그 문제에 묶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여버리고 그것에 종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이것을 피해야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문제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비슷한 이제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이길 법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공격한 적도 있었고 또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악랄한 이제 군대였던 것입니다.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왕기하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이 아람 족속들을 번번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승리하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공격을 해올지 미리 예측하고 동태를 살펴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고 또 이스라엘 왕이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보다 약하지 않은데 우리가 왜 지는가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전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행여나 그 엘리사 선지자가 도망갈까봐 이 모든 계획을 밤에 했다. 밤에 몰래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그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제자가 보니까 깨어나서 성읍을 보니까 자신이 살던 성읍의 360도를 아람 군대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환의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다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본 사환은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건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볼링을 자주 치십니까? 네. 제가 볼링을 정말 잘 못 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볼링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링을 잘 못 치는데 결정적인 이제 볼링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쳐야 됩니까?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데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랑에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이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속에 제발 또랑에만 빠지지 마라, 또랑에만 빠지지 마라 하고 또랑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서 볼링을 한번 쳤는데 또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또랑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때 딱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또랑을 보지 말고 중간을 보시고 중간을 보시고 볼링을 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중간을 보세요. 엘리사는 그렇게 두려운 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성읍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 한치의 구멍도 없는 그 가로막고 있는 사리를 띠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게 닥쳐온 그 문제, 군대를 보고 아이고 내가 저거 안 봐야지, 내가 저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우리 눈앞에서 안 봐지게 됩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되고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엘리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닥쳐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딱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나를 억누르고 또 나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저히 내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앞에 놓여진 문제로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사환에게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두고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주 안전한 방에 여러 가지 쿠션도 있고 이렇게 뾰족한 게 없는 그 방에 혼자 있는 아기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높은 산에 있지만 비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안전할까요? 푸른 초원에 홀로 있는 양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안전할까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없이 있는 사람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전할까요?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아람 군대 싹 쓸어버려 주옵소서. 저 아람 군대를 괴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사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눈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때로 어떤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두려움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과 문제, 걱정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닫혀진 눈, 이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약해진 믿음을 다시 주님께서 굳게 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기도는 이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승리할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 또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마치 적군이 360도를 둘러싸서 제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때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람 군대가 마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람 군대를 에워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그 문제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그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사랑의 원자탄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아마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원수의 사랑을 이제 직접 이제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 아들과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죽인 살해한 강철민이라는 이제 사람을 양아들로 이제 삼게 된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 이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문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 중 이제 7계명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기도문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복수와 심판이 아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로는 결단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탁하고 풀리게 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선한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인 아람 군대, 어떻게 됩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쳐서 다 전멸시켜 버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 아람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대에게 그 아람 군대가 포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손 위에 올려놓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절하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킨 이방 민족인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가 먼저 전쟁을 신청해 왔습니다. 원수입니다. 나를 숨 쉴 수도 없이 구석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내 손아귀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그 응답입니까?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을 말합니다. 두 번을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빨리 제가 저 원수를 다 쳐버리겠습니다. 내가 저 눈에 가시같이 나를 괴롭혔던 저 문제들을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치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그대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침략하러 온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대접하여서 보내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당시 저와 같이 사역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서로 많이 이제 친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딪힐 일도 많고 서로 감정이 상하여서 마지막에는 이제 대화도 안 하는 이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나는 이제 너랑 아는 체 안 한다 하고 딱 이제 사역만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전도사님 얼굴이 이제 제 속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꾹 누르고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사가 너는 저 전도사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선물이라뇨. 절대 선물은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선물은 못 줍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래 마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 이제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선물 하나 주고 이제 말자 해서 그 당시 이제 전도사 없는 돈으로 정장 혁띠를 이제 하나 사서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탁 하고 이제 자 너 해라 하고 딱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딱 막 너무 고맙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고 딱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선물을 딱 그 전도사님에게 줄 때 제 마음에 그 전도사님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눈 녹도록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도 함께 만나면서 또 같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응답이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응답이 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그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쳐들어온 적군을 다 사로잡았는데 밥을 먹고 밥을 먹여서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면 그 왕은 실패한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은 옳지 못한 왕인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적군을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그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그 응답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전멸시켰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아람 군대를 이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앞에 그 큰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로는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고 돌아갑니다.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지 않고 그렇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돼지는 평생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땅만 보고 죽는다고 합니다. 땅만을 바라보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를 뛰어넘을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는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줍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줍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